오늘 읽었던 본 말씀 잠언 23장 25절부터 35절까지에는 음란과 음주에 대한 부분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른 길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잠언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른 길이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잠언 2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읽었던 말씀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기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주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목적, 그러니까 무엇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될 주체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 생각한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바른 길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싶어 하죠. 저는 한 가지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못하고 싶을 때는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부모님을 향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근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다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은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를 제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잘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바른 길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질문하죠.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끝까지 누구를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향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영을 부으시고 우리가 힘을 더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바른 길로 가는 회방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제 읽었던 17절 말씀 한번 거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잠언을 읽을 때 잠언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은 제가 그때 당시 읽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 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즉, 제가 이 잠언을 읽을 때 저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많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또 잠언을 읽을 때마다 이 잠언이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항상 어디에 타겟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성경임을 늘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많은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어디 두는지에 대한 문제가 모든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가정생활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생활에 충실한지 충실하지 않은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 가정생활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작용되어져 있는지, 행하는 욕심이 작용되어지지 않는지, 다른 것들이 작용되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은요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제 읽었던 17절 말씀에 마음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이유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그것을 질투하면 우리의 욕구,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왜곡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실 보이진 않지만 가장 큰 문제가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죄인의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의 형통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면 나의 욕구가 잘못되는 거예요. 왜? 꼭 저걸 해야지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요, 저거를 해야지만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게 됩니다. 그럼 필요하지 않아도 그것을 원하게 되고요,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냥 내가 주체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원하게 되면 거기에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힘을 쏟는다는 거죠. 한번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딱 가 있으면 그것을 얻으려고 엄청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게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우린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면 어디에 우리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치냐면 여러분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시간이 남을 때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가?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해서 가는 것이 어떤 선택인가?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왜곡되어 있으면 이 삶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런 상태로 시간이 오랫동안 흐르면 이제는 잘못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의 핵심적인 공격 방식은 거짓말인 거죠. 우리 가운데 계속 거짓말로서 우리 마음을 뒤바꿉니다. 우리 마음이 뒤바뀌어서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쏟게 만들고 그것으로 하여금 잘못된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에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그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인 것이에요. 여러분, 음란과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과 음주도 바른 길을 회방합니다. 왜냐하면 음란과 음주도요, 굉장히 왜곡된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의 필요를 느끼면 쉬어야 됩니다. 장사가 없죠. 그리고 우리 육은요, 즐거움을 누려야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쉬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쉬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지가 이 성경에 찬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창조하셨으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예요,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음란과 음주가 이미 육의 습관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상태라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우선은 만약에 그렇게 뿌리 박힌 상태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에 깊이 뿌리 박혀 계신 분들은요, 그것을 빼내려면요, 보통인 같고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그 수박 겉핥기 순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 보편적인 어떤 음란과 음주에 대해서 즐기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란과 음주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럼 우리가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서, 인정 욕구를 잊고 싶고 해소하고 싶어서, 내 어려운 감정을 해소하고 싶어서, 관계의 어려움들을 잠시 잊기 위해서 해소하고 싶어서, 내가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없으니 내가 좀 뭔가 어떤 몽롱한 상태가 되어져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사실 원래 아까 이야기했던 스트레스, 인정욕구, 감정, 관계,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육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음주는요, 잠시 이 형태는 이것을 순간적으로 해소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 번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에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감각이 육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 감각이 육에 새겨지는 것, 죄인의 형통을 따라가다가 그 죄인의 형통을 따라가다가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그 쾌락적, 아까 이야기했던 원래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이 죄를 내가 죄된 부분을 허용하면서부터 그것을 해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육은요 거기에 길들여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이 너희가 선택한 그 결과가 얼마나 너에게 엄청나게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빠지게 됩니다.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힘든 날에는 그것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왜 술 먹니라고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10중팔 거기 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오늘 하루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것을 내가 허용해서라도 내가 쉬어야지만 내일 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막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으면 사실 다 고백이거든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26절, 27절 말씀,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제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전도단에서 대학 시절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훈련받은 것은 즐거움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 사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끊고 금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욕구는 빨리 없어져야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욕구가 원래 우리 육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만드신 욕구가 있다는 사실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이해하면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하라, 즐거워하라, 뛰어라, 춤춰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워가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즐거움이에요. 어떤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것을 배워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제 육 가운데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육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모든 즐거움에 대한 것을 원초적으로 처음 느끼는 것의 문은 육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걸 선택하는지 우리 육이 원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거기 깊은 곳까지 생각 안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선택할 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우리의 욕구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필요 없는 거 굳이 없어도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할 때 나의 그 죄된 것을 채워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회복됩니다. 그럼 주님을 기뻐할 때요,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집니다. 그럼 주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남의 좋은 차 타는 것 별로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게 주어진 삶을 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더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죠. 훨씬 더 저는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확신합니다. 그 성실과 생산성으로 이제 살다 보면 새로운 결과를 맞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더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죄인의 그 형통보다 더 나은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내게 잘못했던 부모님을 향해서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그 잘못하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것이 정당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힘이 생겨서 계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 스트레스를 술과 음란으로 풀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 과거에 어떤 권사님이 하루에 1시간씩 그냥 무반주로 혼자 집에서 찬송을 한답니다. 찬송을 하면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지고 그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싹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와, 제가 신방 가서 박수를 쳐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버리는 것. 기도로서 내가 내 마음에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막 기쁜 것을 티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어떤 찬양 집회 가가지고 모든 대학생들이 막 뛰면서 춤추고 있는데 저는 한 1시간 동안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워갔다는 거죠. 근데 배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치유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것이 그 이후에 저의 삶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하나님 만든 것 중에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면 자연 아닙니까? 하늘, 바다, 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 하나님께 주신 육체 가운데 내가 운동을 통하여서 꾸준한 운동을 통하여서 거기서부터 기쁨을 느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껏 찬양할 때 찬양하고 집중해서 찬양하고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서 내 안에 보람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뻐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배워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씩 새롭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배우면요, 어제 읽었던 18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소망이 어느 순간에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읽었던 그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티그바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뭐냐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의, 그러니까 그 모든 성들이 무너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거기는 멸망당해야 되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의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듣게 되고 그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둡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누릴 즐거움을 뒤로하고 이제 귀로만 듣던 여호와의 위로,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하죠. 모든 열방 가운데 아주 뛰어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목숨 걸고 구해줍니다. 이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의 모든 것이 다 멸절되는 그 순간에도 라합, 그 여인은 거기서 목숨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왕가의 여인이 되어 버린 거죠. 그렇게 죄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라합을 향한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죄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좋은 길이, 바른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날마다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주시는 잠, 그것 가운데 여러분의 육이 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만족은 점차적으로 살면 살수록 온전해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 모든 주중 예배 참석할 때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